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동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라고 하시는 땅, 그 땅을 오직 말씀을 쫓아 이제 말씀을 쫓아 가는 게 곧 믿음의 시작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를 일단 사도 바울이 적을 때에 뭐로 적었냐면 믿음의 출발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하시는 땅으로 간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지? 그걸 믿음의 출발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 오늘 그 본문 말씀 15장 말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실질적인 점검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점검, 그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관과 믿음이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이후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후에라고 하는 이 일은 무슨 일이지? 이 일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 소돔 왕이 패하여 그 조카 롯이 잡혀갈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신 318명을 데리고 와서 싸워서 이기고 오고, 그다음에 이기고 왔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살렘 왕, 그지?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누구를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천지의 주제를 탁 가슴에 이제 새겼어. 무릎을 꿇고 살렘 왕의 말씀을 들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를 내려놓고 살렘 왕의 말씀을 딱 듣고 오히려 왕으로서 막 이렇게 으쓱할 수 있는 순간에 오히려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냈을 때 겸손해야 되고, 자신이 높아질 때 겸손해야 되고, 자기가 우쭐할 수 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제 낮은 자세로 있을 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천지의 주제 여호와 하나님, 그걸 가슴에 딱 이렇게 새기고 나니까 뭐라고? 소돔 왕이 물질을 다 가져라 그랬을 때 내가 시골하게 하나도 안 가진다 그러면서 딱 그 얘기잖아.
그 일 이후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탁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실질적인 가치관으로 딱 이렇게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어떤 자기 일의 결정, 자기 일에 주어진 상황에 그 믿음으로 반응했잖아, 그지? 그 물질이 얼마나 그 많은 물질이야.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걸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일을 미리 다 없앴잖아, 그지? 그때 네가 나로 하여금 부자 부욕해 했다라고 말할 거. 그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지. 그 내가 그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이지. 하나님 나타나셨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니라. 야,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이야기야.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아브라함 뭐 두려워하고 있었나? 아브라함이 사실은 지금 이 일 이후에라고 하면 가신 318명을 데리고 수만 명이 되는 연합군과 싸워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간데 결코 두려움을 보이지는 않았잖아. 그지? 죽을 각오로 보였는데.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야. 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믿고 있는데, 또 미래의 나를 부욕해 하실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또 하나님 여호와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근데 실상으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언제 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기근을 만나서 아이고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 굶어 죽지 않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심한 기간 가운데서도 너는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지. 또 아니면은 애굽 땅에 가까이 갈 때에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여기 아름답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그지? 그는 실질적 상황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야, 내 애굽 내 갔다가는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잡아 죽일 거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느꼈잖아. 그지? 하나님 그때 나타나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야.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너를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거 없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 그 모든 상황을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던 근본적 원인이 뭐였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지? 지금 일어난 현실 기근에 대한 두려움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미래,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 그냥 생각 속에서만 그려진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적 기근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행한 일들은 전부 뭐야?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야. 그지? 믿음과 상관없고 잘못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실수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 그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또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잘못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을 갖는 거지. 이 두려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그렇지도 않은 사실을 그런 걸로 받아들임으로써 가지게 되는 생각, 이게 두려움이야. 그래 두려움은 결국 뭐야? 생각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두려움은
두려움은 에이 까짓것 내가 죽기로 하지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두려움은 이길 수 있는 거야. 까짓것 이거 뭐 내가 죽기라도 하지만 내 죽기까지 하지 하고 한번 마음의 작정을 딱 하고 까짓것 죽기로 하고 내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 fear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 함께하지 않는다에 대한 분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분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야. 그지? 어떤 일이든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그렇잖아. 내가 어릴 때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버지 주머니에서 용돈 그 동전 몇 개를 이렇게 훔쳤어. 어? 훔친 거야. 훔칠 때는 내가 필요하니까 훔쳤지. 근데 아버지가 가만 있어라. 내가 주머니에 돈을 넣어놨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지?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 소리를 들으면 뭐야? 내가 그때부터 막 두려운 거야. 그지? 그다음부터 막 두려워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다 가지지.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한테 맞을 게 두려워. 그지? 그래가지고 속에서 거짓말을 또 하는 거야. 거짓말하고 나면 이 거짓말까지 들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서 더 엄청난 일을 잘못했어. 근데 아니 아버지가 가면서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갔지 했을 때 까짓것 내가 맞아 죽지 뭐 그러고 아빠 그거 제가 가졌어요 이러면 한 대 맞으면 끝날 일이고 아니면 아빠가 자식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끝날 일인데 그걸 그 순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정신적인 이게 정서적으로 이게 옹골아들어서 할 수 있는 일마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지?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스스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들을 딱 선택하여 부를 때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반드시 뭐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감당 못할 일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감당할 일이고 너 스스로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까지의 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하란에서 부르신 거지. 하란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삶 가운데에 한번 딱 정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지? 두려워하지 마. 네가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것들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들. 이거 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고 내가 너와 그 큰 상급을 줄 뿐인데. 상급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거지. 불만족함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아직도 뭐라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 분명히 하란에서 떠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 하나님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갔을 때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 그리고 동가성으로 북쪽에서부터 남쪽, 동쪽, 서쪽 바라보고 네가 종과 행으로 행할 보라. 그래서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림을 그려놨잖아. 그지?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뭐는 이루셨어? 땅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한 가지 내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은 내 후손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줄 것이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은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때쯤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때에는 그게 희망이 되고 그게 즐거움이 돼. 근데 뭐지? 항상 사람의 마음속에 한계가 있어. 그때가 지나면 그것이 불만이 되어지고
불신앙이 되어지고 약속한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이상하다. 그 모든 판단이 생각이 누구의 것이야? 내만의 것이야. 하나님과 이야기한 게 아니야. 그지? 나만의 것이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상대방과 뭔가 이야기를 해서 인터랙션 속에서 뭔가 이야기하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시간,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한계를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지. 야,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이루어지지 않지? 그거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뭐야? 불만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생겨져. 이 모든 것들은 뭐야? 자기만의 생각에서, 자기만의 결정에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뭐야?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상급은 무슨 상급? 마음속에 이미 불만이 생겨진 거야. 자기가 기대했던 시간이 이미 지났는 거지. 그러면서 당장에 하는 말이 뭐야?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야.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드러난 잘못은 뭐였어? 두려움에서 시작되어졌던 일,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시작되어졌던 일이 이제 뭐라고?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나가서 수만 명의 연합군을 싸워 이기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두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속에 담게 됐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뭐야?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섰을 때 드러나는 게 뭐야? 자기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생각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야? 불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 방식대로 하지 뭐. 하나님 약속은 믿어. 그지? 약속은 믿는다고. 약속을 믿는 믿음은 있어. 근데 뭐야? 그 약속 하나님 안 믿어주시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내 자손을 안 주시면 뭐야? 내가 집에서 길리운 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씨를 주지 않으니까. 항상 자기가 자기 방식, 자기 계획, 자기의 생각을 들이댈 때는 항상 뭐라고? 이유를 대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씨 안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렇잖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뭐야? 하나님 내 선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가면 아벨을 죽였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를 짓고 자기 나름대로의 시안을 짓고 그 시안이 안 되면 그냥 이건 안 되는구나. 불신의 시작을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면 내 방식대로 하지 뭐. 내 방식대로 하는데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로 하여금 뭐야? 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 인간은 그런 마음속에 그걸 다 가지고 있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겠어, 그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뭘 주기는 뭘 줍니까? 자,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는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분명하게 약속을 할 때 지난번에 땅 줄 때 뭐라 그랬어? 이 땅에서 내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땅의 티끌이 아니라 밖에 나가 저 하늘의 별을 봐. 하늘의 별과 같이 줄 거야. 근데 뭐라고? 네가 길리온 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씨라야만 돼. 그 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해보자.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럴 때, 야, 너 99세가 되면 아들을 가질 거야. 그때까지는 좀 참아라.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한 78세나 80세 그 사이일 거야.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 13살 때 임신을 하고 하는 걸 보면 기한이 딱 나오잖아. 그지? 아니, 그러면은 뭐, 앞으로 한 14년, 15년 더 있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 아까 뭐야? 그러면 14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불신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내 방식을 내보이지 않겠지, 그지? 내 방식을 내보이지 않고, 그럼 알겠다 하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안 되면 이 시간이 지금 약속하신 시간이 안 됐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자기 방식을 내놓겠지. 왜 하나님이 99세 때에 너는 아들을 가지게 될 거야.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때 약속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네 몸에서 난 싫어야만 돼. 하나님은 지금 믿음을 뭐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 분량까지 이끌어 세워야 돼. 이끌어 세워서 해야 되는. 이렇게 막 세워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시작이야. 그래서 내 몸에서 난 싫어야 내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 보여주셨어.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뭐 했다고? 믿었어. 이 믿음이 이제 앞으로 훈련받을 거야. 믿습니다. 그럼 너 의로운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자, 너와 같은 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민족으로 하여금 큰 민족으로 삼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의 열국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믿었어. 여기 믿었으니 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 말이 뭘까? 처음 나오는 말이야. 처음 창세기 이후에 처음 나오는 말. 이게 아멘이야. 아브라함이 아멘하니 하나님께서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아멘. 그 히브리어야. 히브리어.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멘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할 때 이 소리야. 내가 믿습니다. 이런 소리야. 지금 뭐를 믿게 됐어? 뭐를 믿게 됐어? 내 몸에서 난 싫어야만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멘 했어. 이 믿음을 딱 붙들었어. 근데 문제는 뭐야? 99세 때에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99세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 믿음의 불신앙, 근데 믿음 안에 있는 불신앙이 여전히 있으면서 우리는 믿는다 그래. 그지? 우리는 여전히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 안에 있는 불신앙, 믿음 안에 있는 불신앙은 뭐야? 내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는 믿는다는 거지.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해서 이때쯤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때는 내 몸에서 난 싫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어낼 것이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할 그때 역시 자기의 한계, 믿음의 한계가 있는 믿음이야. 그치? 그게 몇 년 갔을까? 여기는 2, 3년밖에 안 가.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의로 여기마. 그 믿음은 1, 2년, 2, 3년도 못 가는 믿음이었어. 2, 3년 만에 바닥이 나타나는 믿음이라니까. 2, 3년 만에 믿지 못하는 믿음이야.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아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할 때의 그 믿음의 분량은 얼마일까? 예배 끝나고 교회 문턱 났을 때까지야.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 놓고는 딱 문턱 딱 끝나고 교회 예배 끝나고 문턱 딱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막 동원되는 거야. 근데 이날 하나님께서 여기 의로 여기시니 했을 때 여기 여기시니 했을 때 캘큘레이터야. 요만큼 네가 그래 믿습니다. 그래 요만큼은 지금
뭐야? A 학점은 아니야. C 학점. 오케이, 믿어? 그럼 너는 일단 점수는 받아. 점수는 받는 믿음이야. 그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몇 점짜리인지는 뭘로 드러날까? 내가 그 믿는 믿음의 한계, 내가 가진 한계.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교 듣고 예배 끝나고 교회 문턱까지 나갈 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넘어서서 집에 갈 때까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어떤 사람은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그 상황 앞에서 또 그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고 자기가 야 내가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여 어디에 가고자 하여서 내 생각대로 쫓아갈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거기까지야.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이 믿음의 시작이 아멘 한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까지 났냐면 자 한번 봐 7절 말씀.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딱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이해의 폭을 또 넓혀가.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혀져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하란에서부터. 그지? 하란에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란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하란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하나님이 야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아 아브라함 너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너를 불러냈어? 하란에서부터 불러냈지. 내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해서 내가 하란을 떠나온 거야. 이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어디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셨대. 이게 충격이야.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실질적으로 하란에서 불러냈거든. 근데 뭐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냈어. 그럼 뭐야? 하나님 하란에서 저를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를. 사실은 네 아버지가 그는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에 가려고 갈대 우르를 떠났지. 하나님 불러서 떠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그래서 난 아버지 따라서 가나안 갈대 우르를 떠나왔지. 야, 그게 우연히 아버지 생각이었는 줄 아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갈대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셨고, 그럼 뭐야?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네가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지? 그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 나는 몇 살 때부터 그한 것 같다 그러지만 하나님 벌써 날 때부터 하나님 나를 주시해 보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내가 정말 목사님의 아들로 목사님의 딸로 내가 세상에 태어났었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주님 만나기는 내가 몇 살 때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그 이전부터 내가 너를 보고 계셨다는 거지. 끌어내셨다는 거지.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뭔가 하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지. 얼마나 충격이 있었을까? 나는 굉장히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뭐라고? 그때부터 내가 역사했던 것은 이 땅을 바로 너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조금 전에 뭐 했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었지. 그치? 근데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뭐라고 그랬어? 이르되 주 여호와의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버지 조금 전에 믿었다 그랬잖아. 아멘 했잖아. 아멘. 우리가 아멘 하잖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잖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했다고 말씀하시잖아. 근데 뭐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 우리의 암과 믿음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네가 하란이 아니라 갈대 우르에서부터 너를 불러내어서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려고 내가 이 땅을 불러냈다 그랬는데 이 땅 나한테 준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 그리고 뭐 했어? 종가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가 종가행으로 행하 보면서 헤브론으로 옮겨서 그 땅을 자기가 그었잖아.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봤잖아. 그래서 이 땅을 너한테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잖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 근데 지금 와서는 뭐야?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땅은 내게 줬다는 걸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보증서 써주세요 이 말이지. 자,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럼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니지만 이 말씀 읽고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결국은 뭐라고? 그 날에 이렇게 18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 그럼 보증서 써주지. 우리 언약 맺자. 그러면서 뭐야?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 속에 불신앙에 대한 뭐야?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는데 내 후손이 너 지금 이 땅 준다 그랬는데 네가 이 땅 그렇게 다 뭐라고? 다 행동으로도 옮겨가지고 이거 내가 준다 그래서 믿고 제단까지 쌓고 아멘하고 믿는데 다시 보증서 써달라고 그러면 보증서 써주는 대신 뭐라고?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서야 다시 이 땅을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게 이제 뭐라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 뭐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체, 믿음의 분량, 하나님 믿음으로 여겨주셨지만 우리 믿음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이 믿음의 실상이 뭐라고? 이제 믿는 것으로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의가 되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훈련을 받아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그까지 채우는 기간 동안 하나님 그걸 위해서 뭐라고? 99세를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내 몸에서 난 씨라야만. 요것도 붙들고 또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는 계획에 두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